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굳건함,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항상 따라오는 어떤 굳은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형용사가 항상 떠오르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실체가 바로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이 굳건해야 삶의 어려움도 환난도 박해도 거뜬히 이기고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건강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들은 박해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했고,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마라투스라는 말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신앙이 견고한 믿음, 굳은 믿음,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자체가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들의 목숨을,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어떤 위험을 그들이 감수하면서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붙잡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런 상황들을 거뜬히 이겨나갔습니다. 만약 우리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다면 작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장사만 좀 안 되어도, 몸에 어떤 심각한 질병이 생겨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궁극적인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작은 일로 상처받고는 삐지고 시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요, 결코 세상을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받고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났죠.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조차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죠? 거꾸로 안나가 교인입니다. 안나가 교인. 안나가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나가 교인들만 해도 지금 자그마치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100만 명이. 100만 명이 넘는다면요, 대교단입니다. 대교단. 그 안나가 교단이요, 전부 대교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시험에 받아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보십시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요, 너희들이 받는 시험이 진짜 시험이냐고, 너희들이 받는 환난이 진짜 환난이냐고, 너희들이 겪는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냐고, 그것도 어려움이냐고, 그렇게 아마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어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처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를 예수만 믿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고통과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고 인생이 다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의 고통은 사라지고 만사형통할 것이고 모든 것이 대박날 것이다, 이런 헛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닥쳐진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입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어떤 생활이 펼쳐졌어요? 광야 생활이 펼쳐졌어요. 광야. 메마르고 촉박하고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시험 들기 딱 십상인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이 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하시는가? 어떤 궁극적인 어떤 회의와 어떤 그런 원망과 불평이 그들이 가운데 늘 쏟아져 나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네,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100배 힘든 그 광야 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모세를 향한 어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얼마요? 40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한번 광야 생활을 한번 견뎌볼까요? 여기는 다 아마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모가지를 걸고
자살을 시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친 강해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분명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그들은요 연단받은 거예요. 정말 훈련받은 거예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는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의 7 거민들이 7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철기 문명이 이미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는커녕 어떤 변변한 무기조차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오합지졸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철기 문명에 어떤 이미 들어간 그로 말미암아 철기 무기와 철병가가 있는 강력한 그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그 백성들과 그 거민들과 싸워서 전쟁한다면요 백전 백패죠. 그리고 이내 무서워서 도망치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단련시키는 과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 인도하신 거라고요?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장소였지만 그들이 거기서 훈련받은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믿음은 점점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고요. 여리고성과 여러 가나안의 그 성들을 정복했고요. 가나안의 7 거민들, 7 족속들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믿고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닥친 것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도록 만드는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고요. 박해와 온갖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했어요.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요 그 판을 다 어지럽혔죠. 소동을 일으켰죠. 그들이 바울을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하니까 야손을 대신 붙잡아 갔습니다. 결국 바로 바울 일행은요 밤중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급히 피신하게 되죠. 근데 베레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소동 일으켰던 그 놈들이 또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일행들을요 위협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피해서 이번에는 아테네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요 이 정말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초신자들로 구성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찌하든지 보고 싶어 했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번번이 사단이 그 시도를 방해했죠.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저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박해하는 상황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 자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누구를 보내요? 그 믿음의 그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추석 기간에 여러분들이 또 다 잊어버렸을까봐.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가는 일이 막히게 되니까 젊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그 디모데를 보냈던 이유는 분명하죠.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요 바울이요 디모데를 그들 가운데 보낸 것은요 바로 디모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많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여전히 바울 일행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가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서 결코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는 거라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생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우리 성원교회 우리 담임목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우도록 만들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에 파송했던 디모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 성도들의 어떤 소식을 안고 그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요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고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무엇보다도 고난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림이 없이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이게요 바울과 그 바울 일행들 동역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큰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죠. 7절과 9절 말씀을 바울의 심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고요. 그들도 위로가 필요한 이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고. 마음이 타들어갈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워하며 그들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기쁨과 감사를 그가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도록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뭐밖에 없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야로 낮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밤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밤낮으로. 그죠? 또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심이라는 얘기는요. 정말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바로 부족한 것들이 세우시고 주 안에 더욱더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기도에는요, 박해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아무도 흔들림이 없이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아름답게 주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라. 함께하라.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드렸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길을 바로 열어달라고, 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길을 주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기 보니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했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그를 붙잡아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함께하여 그를 붙잡아주는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보혜의 사안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라는 얘기고, 클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바로 클레오토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곁에서 함께 붙잡아주고 불러주고 대변하며 함께 말하고 함께라는 것, 함께 곁에서,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 그를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또 함께하는 것,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을 굳건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이 되려면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바울은요 자신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빨간 장갑을 끼우고 통나무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죠? 구호를 외치면 그 사람이 굳건해질까요? 머리에 어떤 특공대라는 머리 두건을 쓰르고 어떤 강한 훈련을 시키면 그 사람이 굳건해질까요? 우리 믿음을요 굳건하게 하는 것은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곁에 함께한 그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함께 그 위로를 전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비결을 바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과 예수님께서 그들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 훈련시키는 어떤 방법이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사랑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물론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어떤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줄을 따라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적으로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절망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리를 지켜야 돼. 따라해봐. 의리.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요즘 그죠? 의리. 이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참고 견뎌야 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십시오. 주님께서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을요 굳건하게 하는 것은요, 그 곁에 부모가 함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온갖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임하시면서부터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예요.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면요, 당연히 거기서 받게 될 해를요, 엄청난 위협을요, 그가 두려워해야 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서 받게 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강인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굳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굳건함, 우리 믿음의 강함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보다 크신 분, 풍랑과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박해나 여러분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계시는 성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우리 굳게 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제가 뭐예요? 무엇같이? 무엇같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그죠?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다.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근데 여기 피차간과 모든 사람, 다시 한번 보면 띄워주세요. 피차간과 모든 사람이라는 이 얘기가 나와요. 사랑도 한 가지 사랑이 아니고 피차간의 사랑,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차간이란 뭘 말할까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가 사랑하기를 원했죠. 그렇죠? 이걸 원한 거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이들이나 심지어 신자들을 박해하는 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긍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박해와 핍박을요, 환난을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 이 사실을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너희가 피차간에 먼저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너희들이 소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의 피차간에 깊이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의 어떤 박해나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없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엄마가 왜 강해요? 엄마가 왜 강해요? 엄마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그 지진 더비 속에서 여러분 14일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요 죽잖아요. 14일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죽을 거라고 어떤 생각하면서 자네들을 파헤치는데 거기에서 엄마와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아이가 엄마 못 말라 하니까 그 유리 조각을 손을 그어대면서 떨어지는 핏물을 아이에게 먹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 보여요. 엄마의 그 모성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도요, 서로 간의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며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온갖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비난도 이겨낼 수 있었고 로마의 박해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그 사랑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 앞에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 사랑이 더 확대되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 피차 간에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곧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자신들이 비난하고 박해하며 죽이러 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환란이 닥쳐오고 박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빨리 도망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더 큰 사랑으로 환란과 박해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 기독교의 사랑 앞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고요. 자기를 죽이러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로마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굴복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결국 로마 제국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핍박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때예요. 미움을 이기는 것은요, 내가 내 안에 더 큰 미움을 품으면요,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이기는 그 길은요, 나도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를 더 독하게 비난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요. 핍박과 박해를 이기는 힘은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악행을 행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는 순간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하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의 사랑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요,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가요. 머리는 인정되는데 가슴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요, 한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첫째, 둘째는요, 첫째, 둘째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 계명과 똑같은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이에요. 22장 4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강령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물론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라는 말이지만 기본이 되어지는 큰 줄기라는 얘기예요. main principles.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강령이라는 말을요, 그러니까 근데 NIV 성경 보면은 이 강령이라는 말을 행온,
즉 매달려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붙들어 매는 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을 기독교인답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그 정체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 대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산산소교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와 너희가 불화했다면, 다퉜다면 즉시 회개하라고. 그리고 와서 제사 드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붙잡아 매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살라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뤘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율법을 다 이뤘다고요. 여기 남은 뭐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 우리 가족만. 그렇죠? 남은 뭐예요? 나에게 행악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날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거기도 남이 다 포함된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다 이뤘다고. 왜요? 그 삶이 누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는 거라고요. 지금 빚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피차 뭔 외에는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빚지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는 얘기예요. 그죠? 피차 사랑의 빚을 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요, 피차 사랑의 빚을 주고 사랑의 빚을 갚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죠. 나는 절대로 남에게 신세 지지 않고 신세 바지도 않아. 신세 끼치지도 않아. 그런 분이 계시죠?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유교 정도 되겠죠. 유교 정도. 기독교는요, 피차 사랑의 빚을 주는 거예요. 또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누구의 사랑의 빚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얼마 많지? 1만 달란트 빚을, 사랑의 빚을 받았다고요. 사랑의 빚을 받은 사람이요, 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왜 멱살 잡냐고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을 서로 지고 사랑의 빚을 갚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남의 허물 더 이상 들먹이지 마시고, 남의 허물이 보이면요, 그 사람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더불어 부르셔야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요, 그런 교회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 주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나 닮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참 나 닮았다, 그죠?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 길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사랑의 빚을, 함께 빚을 그에게 끼쳐주고 사랑의 빚을 또한 우리가 갚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닮은 제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제자훈련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어떤 딸딸 외우고 독서 어떤 리포트를 내고 이래야 어떤 제자훈련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용납해야 될 사람들을, 포용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 감싸고, 이런 것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어느덧 보면은 큰마의 얼굴에 그 얼굴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 그죠? 큰바의 얼굴에 어떤 그런 마이클 호든이 썼던 어떤 큰바의 얼굴에 어떤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바랐던 나와는 전혀 먼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덧 그 큰바의 얼굴이 자기가 닮아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피차 간의 사랑의 빛을 함께 나눠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은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연결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은요,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는 거라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요?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이기는 힘, 혼탁하고 더러운 그 세상 가운데서 굳건하게 사는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은 뭘 말해요? 여러분, 거룩함은 제가 성경책을 한 45도 각도로 좀 끼고 아니 목소리를 지금부터 톤을 한 40, 50% 좀 깔아가지고 주여 이렇게 거룩해집니까? 거룩은요 그런 어떤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뭐예요? 내 안에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품이 내 외적인 삶의 어떤 모습들로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따라합시다. 구별됨. 거룩은 구별됨이다.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기오스라는 말이거든요. 하기오스. 히라보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구별되다, 성별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리됨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땅의 그 풍속을 따르는 자들도 아니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대로 행하는 자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요. 따르라는 말 자체가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아주 뭐 집중을 해가지고 그냥 온 힘을, 에너지를 다 집중해가지고 추적해가는 것, 막 쫓아가는 것. 사냥개가 사냥꾼을 보잖아요. 그걸 막 추적해가는 그 단어예요. 그거가 단어가 디오코,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삶의 어떤 그 초점과 삶의 어떤 관점을 여기에 집중하여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은요, 산 꼭대기에서 수동원에서 기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항상 따르는 형용사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의 거룩함,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요, 또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함을 우리 이루지 못하면요, 뭐라고요? 이것이 없이는 뭐래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 주를 본다는 게 뭐예요? 구원의 얘기예요. 구원의 얘기.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얘기는 심각한 건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요, 주를 보지 못한대요.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주를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세상과 똑같은 것,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요, 거룩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원망할 때 똑같이 원망하는 것, 세상이 비판할 때 똑같이 비판하는 것,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정신,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란 결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젊은 선교사 조지 애틀리는, 이 사람은요, 원주민들의 그 창과 몽둥이에 맞아 결국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순교사람이에요.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그 손에 있었던 영국제 윈체스터 그 연발총을요, 발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대로 쏘면요, 저들은 죽이고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젊은 선교사는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인 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총을 쏘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로 방아쇠 하나 잡아당기면 끝날 일인데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죽이게 되면, 저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이 마을에서의 하나님의 선교는요, 영영 끝이 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남을 죽인 자가 전하는 예수를요, 누가 믿으려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복수한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그거 십자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총에 든 그대로 개처럼 끌려가서 사지가 찢기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에게는 놀라운 이 총이 있었고, 그 총에는요, 탄환이요 10발 이상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원주민들은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요,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끌려가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무참하게 복수하지 않고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들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을 도리어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한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랑에 감동된 바로 로마 제국이요, 주 앞에 다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과 다른 모습, 이게 진짜 거룩함이라고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게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말만이 아니에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모두가 믿음의 주 안에서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 방식대로 안갚음하고 복수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품어주며 기도하며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제가 보기 원하고요, 주님께서 보기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몇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 한 번밖에 하지 않고 또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을요, 우리 서원교회 가운데 보내주셨다면 이 서원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맛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여러분,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고, 목사가 권위주의로 군림하고 어떤 여러분 앞에 서는 교회가 아니고, 저도 낮아져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도 낮아져서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말미암아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 주께서 임재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서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